웨스턴 대열의 문답 48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삶에서 어떻게 자기를 비하시켰는가? 질문입니다. 답변은 그가 완전히 성취한 율법에 자기를 복속시킴으로, 그리고 인간의 본성의 공통적인 것이든 그의 비천한 상태에 수반되는 고유한 것이든 간에 세상의 모욕과 사탄의 유혹, 그리고 그의 육신 안에 있는 연약성과 투쟁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에서 자기를 비하시켰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하 상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잉태하심과 태어나심에 어떻게 자신을 비하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답변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때가 찾아 비천한 신분의 여인에게 잉태되어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는 그의 삶에서 어떻게 자기를 비하시켰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은 그가 완전히 성취한 율법에 자기를 복속시킴으로, 그리고 인간의 본성의 공통적인 것이든 그의 비천한 상태에 수반되는 고유한 것이든 간에 세상의 모욕과 사탄의 유혹, 그리고 그의 육신 안에 있는 연약성과 투쟁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에서 자기를 비하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봅니다. 그가 완전히 성취한 율법에 자기를 복속시킴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위에 계신 분이죠. 근데 성경은 율법 아래 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이렇게 말씀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율법의 지배를 받으신 존재로 오시는 거죠. 인류의 대표자인 첫 번째 아담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행위 언약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왔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실패한 언약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 모두에게 의롭다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켜야 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모든 율법입니다.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등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됐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지키셨습니다.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죠.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 10장 4절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주님은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않고 오히려 완성하신 거죠.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의 죄의 싹신 사망을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의 선언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진리 되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하죠. 그리고 인간의 본성의 공통적인 것이든 그의 비천한 상태에 수반되는 고유한 것이든 간에 세상의 모욕과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본성적인 연약이 있습니다. 배고픔, 졸림, 육체적인 아픔, 이런 상태로 말미암은 어려움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받았지요.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너 배고프잖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라고 사탄이 유혹하지요. 주님도 배고프시잖아요. 우리가 40일 금식하고 배고픈 것처럼 배고픈 것입니다. 이것이 비하지요. 만일 우리가 배고픈 것처럼 배고프지 않다면 인간에까지 비하하신 것이 아니지요. 인간까지 비하하셨다면 우리처럼 배고프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실 때, 빌라도 법정에서 매 맞으실 때 우리가 동일한 상황에서 느끼는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그 번민과 두려움을 그대로 느끼신 거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적 연약까지 비하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 배고프지? 아프지? 화나지? 그러니까 일어나, 화를 내. 너 능력 있잖아. 라고 계속 시험하는 거죠. 사탄이 주님이 배신감과 분노와 배고픔과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포기하기 원한 것이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받은 고통은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느꼈던 번민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인간이셨죠.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배신감, 모욕감, 고통, 그 고통 이것을 이겨내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의 육신 안에 있는 연약성과 투쟁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에서 자기를 비하시켰다라고 웨스터민스터 대의리 문답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땀방울이라도 흘리는 기도를 해보았는가?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번민하며 자기를 포기해 보았는가? 이 생각하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도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묵상하고 주의 뜻에 순종해야 되죠. 주님은 지극히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판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죠. 마태복음 13장 46절에요. 그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포기했습니다. 보좌도 포기하고 능력도 포기하고 영광도 포기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벌거숭이가 되어 벌레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얻었죠.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얻었다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말씀하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지극히 보배로운 주님을 만났느냐? 그 보배로운 피의 희생을 아느냐? 그렇다면 내가 그랬듯이 너도 모든 것을 팔아 보배로운 이름 예수를 사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포기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세상 즐거움, 명성, 칭찬, 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은 다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도, 자기 생명도 다 버리라 라고 말씀하지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죠. 또 물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모두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도, 생각도, 자존심도, 경험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내 생명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죠. 제 컴퓨터는 맥북입니다. 두뇌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윈도우이고 또 하나는 맥이죠. 처음에 켜면 어느 뇌를 쓸 것인지 묻습니다. 맥을 쓸 것인가 윈도우를 쓸 것인가. 맥을 쓰겠다고 하면 맥이 뜨지요. 윈도우를 쓰겠다고 하면 윈도우가 뜹니다. 윈도우를 쓰다가 맥을 쓰고 싶을 때는 윈도우를 끄고 맥을 쓰지요. 윈도우를 쓰면서 또 맥을 동시에 쓸 수는 없지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나를 꺼야 예수가 살지요. 내 안에 나로 살면 내 수준의 인생을 살 수 있지만 예수로 살면 예수님의 수준의 인생을 따라갈 수 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하지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살려 예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내 안에 나를 버리고 예수님의 붙잡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듯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에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주의 제자입니다. 제자답게 나를 버리고 주를 따르고 주의 가슴과 주의 생명과 주의 뜻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